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마음에 선한 작정을 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부터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87쪽입니다. 구약 1287쪽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6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안전하겠느냐. 펜이 있으면 6절 어찌함이냐. 10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느냐. 11절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기 6절 어찌함이냐, 10절 어찌하여, 11절 어떻게 하여야가,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다른데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어찌하여 혹은 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이방인 선장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요나가 만난 상황, 요나의 인생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이나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큰 바람. 4절입니다. 큰 폭풍. 4절입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게 요나가 만난 상황입니다. 5절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5절입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큰 바람, 큰 폭풍, 배는 깨어지기 직전이고 배의 전문가인 사공들이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이라는 물건, 짐이라는 짐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배 가장 밑에 내려가 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것도 깊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잠도 잘 때가 있고 잠을 자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잠은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이라고 잠을 잡니까? 아니요. 잠은 잘 때가 있고 자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이방인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는 자야 어찌하여 자느냐, 내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느냐고 이방인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인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하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800년 전의 사건이고 2800년 전에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고중인데,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불신자가 목사님에게, 불신자가 장로님에게, 불신자가 권사님에게, 불신자가 집사님에게 왜, 아니 이런 상황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잘 때냐고, 아니 이 밤이 잠잘 때냐고, 이 새벽이 잠잘 때냐고 불신자들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장로님에게 와서, 권사님에게 와서, 집사님에게 와서 지금 잠잘 시간이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리는데, 일 터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일 터지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일 터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그것도 마지막 날 밤에까지, 여러분 마지막 날 밤에까지 기도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 밤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소리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기도해야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해야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주의 제단에 엎드려 울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울고, 가정을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울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어찌하여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십니다. 8절, 9절, 10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시면 요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정확히 알고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틀리면 안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마음에 안 들고 감정이 상하고 수틀리면은 안 해버려요. 여러분, 이 선지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쯤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 중에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고 그만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종인데, 요나서 1장에 이 직분자, 이 중직자의 모습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종인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종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종을 종되게 만드는 가치,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이게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충성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충성이 순종이고 순종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종이다 불러주신 이들의 특징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외 없습니다. 주님이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 종이라고 불러주신 종들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데, 그 종들의 특징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정직히 보시면 이 단어예요. 주님이 내 종이다라고 성경에서 불러주신 이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보시며 꾸중하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이게 모세를 내 종이라고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불러주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생들의 가운데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의 특징이요, 충성.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고 순종이 충성이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29절, 32절, 32절, 저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속 같은 말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40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16절 제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였으되 결론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순종의 가치, 충성의 가치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인권이 중요해요. 수틀리면 안 해요. 수틀리면 안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찌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에게 다윗을 불러주시는데 내 종 다윗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다윗 왕에 대하여 그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불순종은 종을 죽입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대로 쫓아 행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책망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불순종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요.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어찌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저 4절에 바다에서 큰 바람, 큰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더 싸나워지고 바다가 더 흉흉해집니다. 이제는 4절에서 바다에 짐을 버리고 4절에서 바다에 화물을 버렸습니다. 4절에서 선원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11절은 끝까지 와버린 거예요. 더 싸나워지고 바다가 더 무서워지고 바다가 더 흉흉해졌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장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데, 선장도 해결하지 못하고 선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승객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요나가 해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4절 정도가 아니라 11절, 더 싸나워지고 파도가 더 심해지고 11절 바다가 더 흉흉해져서 이제는 선장이고 선원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1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 내가 아노라, 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아차리다, 깨달다, 확신하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어려움이, 이 사단이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난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바다가 더 흉흉해지고 더 싸나워지고 더 높아져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하나 생기는데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이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거 알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이 답이 없는 문제, 내 인생에 답이 없는 상황, 내 인생의 막바지 상황에 다다르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일들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문제가 나 때문이었다고 여기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말이 내가 알아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확신하다, 내가 깨닫다, 원어로 이런 뜻입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내 가정의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 교회의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 사업장의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아차리면, 정말 깨달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 아닌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내 자식 때문이고 다른 직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문제 영원히 안 풀려요. 오늘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까? 묻는 선장과 저 선원들에게 12절,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아차리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깨달으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확신한다. 이 문제가 자신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힘든 문제 만났습니까? 문제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요나가 마지막에 바다 한복판에서 선장도 선원도 승객도 다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문제를 만나는데, 이 요나가 이 문제에 찾은 답이 뭔지 아세요? 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날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의지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예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던져요. 한 발은 예수에게 던지고 한 발은 세상에 내가 믿는 구석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하지만 100% 예수에게 던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100%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 예수를 신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계산이 빨라요. 항상 내 감정이 빨라요. 항상 내가 의지하는 예수의 것들을 우리에게 두고 예수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인생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예수 외에 의지하는, 예수가 내 인생의 플랜 A면 꼭 플랜
비가 있어요. 인생길을 갈 때, 신앙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순종의 길을 갈 때, 헌신의 길을 갈 때에,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플랜 A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예수 외에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안 되면 플랜 B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려 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살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상황,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요나가 푸는데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100% 예수에게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수 쓰지 말고 100% 예수에게 던져본 적 있으세요? 100% 예수에게 맡겨본 적 있으세요? 내 몸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예수에게 던져버린 적 있으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분, 떡 없으면 죽는데, 아니 떡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의 떡을 물에 던져버려라. 몇 낮이 되지 않아서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떡을 흐르는 강에 던졌는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흥하는 거, 내가 망하는 거, 내가 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완전히 예수에게 던져본 적 있으세요? 완전히 예수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저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이게 먹여야 되는데 예수가 이런 말씀하세요.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드레가 예수에게 떡을 가져가고 생선을 가져가는데 한 손은 떡을 예수가 붙잡고 안드레가 불안하니까 한 손은 안드레가 떡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예수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손은 예수가 붙잡고 한 손은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먹는 역사, 배불리움 받는 역사, 12광준에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한 손은 내가 붙잡고 한 손은 예수가 붙잡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100% 예수에게 맡겨드리는, 던져버리는 새벽이 되시고 부흥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항복으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나는 죽어야 삽니다. 요나는 완전히 죽어야 삽니다. 요나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지식도 좋고 내 경험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내 계산도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예수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현재, 내 미래 던져버리는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그래서 예수가 정말 살았나 예수가 아니면 죽었나를 정말 내가 경험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종, 예수의 은혜로만 사는 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